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하고 보람차고 좋은 날 되셨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안에 살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92번째 계시록 3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날 목회자들은 이 목회를 한다는 게 뭘까? 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으로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발달의 마지막 단계가 성화라고 하면 요즘에 이 성화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를 않아요. 삶의 변화는 얘기하지 않고 물질적 변화만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것만 얘기하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만 얘기하지, 누가 예수 믿어서 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있거나 닮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오늘 함께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에 대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할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시니까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광야에는 푸른 풀밭도 없고 광야에는 쉴만한 물가도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이리로 가면 풀이 있고 저리로 가면 풀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물이 있고 샘이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면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요.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는 게 소생이잖아요. 이게 성화예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살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나 따라가는 짐승살이에서 사람살이로 바꿔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악마의 구덩이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신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들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필수 요건이에요. 막대기로는 뭐하고 지팡이로는 뭐하겠어요?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걸어서 건져내는 데 쓰는 것이고요. 막대기는 몽둥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돌멩이를 허리춤에 치고 있어서 그 돌멩이로 정확하게 탁 때립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인중에다가 바로 한 방에 탁 보낼 수 있는 것도 평소에 이 돌멩이로 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짐승을 물리치기도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호리병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목자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막대기로 나를 때리고 지팡이로 나를 걸어서 땡기고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쁜 뜻으로. 짐승으로부터,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누구예요? 늑대 이리들이 원수잖아요. 이것들이 보는 앞에서 푸른 풀밭에 우리를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데, 이 늑대 이것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 있을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 있을 때에 그들은 그걸 구경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올리브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바르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내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양을 안심시키고 하는데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부으시고 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분에 넘치나이다. 그 말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즉흥적으로 직설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 목자라고 하는 것,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이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이고, 시력이 얼마나 안 좋으면 10m 이상 지나가면 모릅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쉽게 길을 잃고 계곡의 웅덩이에 쉽게 빠집니다. 양은 공격할 수 있는 이 무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덩치는 큰데 발목은 작습니다. 그래서 빨리 몰아제치면 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려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13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내가 너를 고향으로 인도해 줄게, 데려다 줄게 할 때에 내 주여,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습니다. 그러니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숙고돼서 자리 잡고 살려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예. 자, 하루만 심하게 몰면 다 죽는답니다.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성도라고 보면 양떼를 심하게 몰아쳐서 몰고 가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것 같아도 다리 부러져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을 심하게 다루지도 못하고 살살 천천히 몰고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양은 또 성격이 어떤 짐승보다 온순하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모든 제사에는 양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양을 드렸고 우상에게 드리는 것도 제물도 양을 썼답니다. 왜? 양은 죽는 줄 알면서도 반항을 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시력도 약하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지나치게 온순한 게 양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아주 무서운 이빨도 가지고 있고요. 무섭게 째려보는 눈도 있고요. 양이 아니에요. 늑대 같아요. 온순해지고. 여러분, 정말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온순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양은 장점이 참 잘 먹습니다. 마른 풀도 따먹고 가시도 먹습니다. 나무 껍질도 다 갉아먹습니다. 식욕이 얼마나 좋은지. 요즘에는 피트병, 비닐, 플라스틱까지 다 먹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깨끗한데 가자지구나 저쪽에 요르단 쪽에 가면요 비닐 천지예요. 비닐 천지. 그거 양들이 다 먹고 배탈 나서 나중에 보면 떼굴떼굴 굴다 보면 안에 이 플라스틱이 날카로운 게 다 찔려가지고 그렇게 죽는답니다.
배를 갈라보면 쓰레기가 막 무더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식욕이 좋습니다. 청력도 대단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을 분명히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흉내내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목자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못 듣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최근에 대한민국에 별 이상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일명 빤스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게 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전도의 문을 얼마나 막았는지, 그가 아무리 무슨 청교도 아니라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볼기짝을 아주 그냥 피나게 맞아야 돼요. 악마예요, 악마. 그걸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더 이상한 사람들이야. 온 국민으로부터 개독교 소리 듣게 만들고 나한테 덤비기만 해봐. 그냥 확 그냥 막대기 몽둥이로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우리 양들은 그런 데 가지도 않지만 여러분들 그런 데 가지도 말고 현혹 받지 말아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저절로 터진 입이라고, 예? 빤스 목사가 뭐예요? 빤스 목사가.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라고 그랬는데, 예? 빤스 벗으면 지 양이래. 이런 때려 죽일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같지가 않아서 다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떠들고 무슨 애국자 같아? 아이고.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목자는 우리의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숫자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99마리 있으면 됐지, 한 마리 그거 뭐 좀 있으면 한 마리 나을 건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리고 어깨에 들쳐메고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들쳐메고 오는 게 아니라 이 양이 다른 동료 양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겠냐고요. 그리고 그 99마리 양들이 이 한 마리 양을 얼마나,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데서 떨고 있었는지 아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할까봐 이 양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양이다라고 이 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목자가 어깨에다 메고 돌아온다 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다른 양들이 이 양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어깨에 메고 오신답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양을 대할 때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여러분,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양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으로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양은 청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시를 빼주면 청력이 회복된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유혹의 가시에 찔려버리면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때가 양으로서 우리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양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의 짐승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돼야 돼요. 이 은혜가 안 되면 위험하다. 내가 위험하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네. 내가 은혜가 안 되네. 그럼 내가 위험하다고요. 인식하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미혹의 가시에 찔렸다는 얘기예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사탄이 틈탈 시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내 양이라고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정녕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너무나 사악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의 현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따라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